자, 오늘 사도행전 계속 보겠습니다. 이방 땅끝 선교. 이방 선교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13장에서. 그런데 오늘은 무슨 내용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서 첫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선교사는 있었어요. 누구예요? 빌립 집사. 어디에 갔을까요? 사마리아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방은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원래가 유대의 한 그 10지파 가운데서 있었던 데 아니에요. 그지? 변질되어서 잘못된 인간들이지. 거기에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해서 예루살렘,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이건 큰 덩어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땅 끝까지, 이거는 이방 선교죠. 그러니까 13장에 와서 비로소 이방 선교의 이방인이 첫번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이잖아요, 고넬로. 그죠? 그 전에는 유대인이었던, 유대교를 믿은 사람이거나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네들도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백부장이었고, 그 다음에 안디옥의 이방 교회가 첫 번에 세워졌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가 첫 번째 파송되어지는 장면이다.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 서원을 읽읍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 왕에 의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과 탈옥, 그리고 헤롯이 하나님의 벌로 죽은 것이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고 교회는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됩니다. 이게 우리 12장에서 본 내용이에요. 아주 내용이 꽉 찼어요. 사건도 꽉 차고. 그래서 이제 1번, 안디옥 교회에서 첫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파송되는지 한번 봅시다. 1번, 안디옥 교회에는 이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맨 앞에 바나바가 나오고 마지막에 사울이 나왔어요. 그렇게 여러분,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지적하는 면에서는 마지막 선지자라는 뜻이지, 그 이후에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선지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잖아요. 예언이 임해야 되고. 아멘. 그런 거야. 그래서 2번, 금식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여 세우라 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는 중에서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6사람이 이렇게 있는 중에서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여 세우라 하고 하나님 편에서 세우신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건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운 내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선교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는 사람이 하면 하고 말면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방 교회가 세우자마자 이방인은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 사도가 두 사람은 다 유대인이죠. 바나바와 바로 사울이다. 근데 바나바는 유대 안에서 일했지만 고향은 키프로스예요. 키프로스는 따로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지금도 키프로스라고 그래. 구브로 섬이라고 하지만 그래. 그 다음, 금식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교회는 안수하여, 그 교회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택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가 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위임해 줬어요. 교회가 할 일입니다. 큰 2번.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사인 이 둘이 이제 도착해서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첫 번째 이방은 구브로 섬이었어요. 자, 1번. 첫 선교지는 구브로 섬인데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살람이 항구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네, 이제 구브로에 가면서까지도 이제 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지만은 목적지는 이제 구브로예요. 구브로에서 거기 섬이니까 배 타고 가서 살라미에 도착해서 많은 거기에 이미 유대인들이 아주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들도 여러 군데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 회당에 첫 번째부터 그냥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튼 여러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누굴 데려간 걸 이걸 따로 내가 번호에 넣었어요. 왜냐면 이 요한이 트러블 메이커야. 그래서 따로 온 거예요. 자, 읽읍시다. 시작. 바나바의 조카 요한을 데려갑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게 나이가 어려. 데려갔는데 왜 여기를 따로 세우냐면 이 인간이 낭주에 도망가 버려요. 이제 구브로까지는 괜찮았어. 그런데 배 타고 이제 소아시아로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었나 봐. 도망가 버렸어 중간에. 그런데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도망간 얘기를. 그래서 3번. 구브로 섬을 횡단하여 바보에 이릅니다. 살라미에서 170km. 예, 170km면 작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섬인데 동서로 동서로 되니까 싹 통과해서 그래갖고 이제 거기가 이 구브로 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지냅니다.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갔는데 거기 이름이 헷갈려. 예수님 이름이 나와. 바예수. 아주 쌍놈의 새끼야 이 새끼는. 거기다가 또 서기오 바울도 나와. 이름이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장난하고 싶으면 이스라엘 가갖고 사람 유대인이 많아야 돼. 유대인 많은 데서 예수 그래봐 3명은 돌아봐. 예수라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읽읍시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정치하는 인간들은 욕망이 많은 대신에 아주 두려움도 많아요. 왜? 이 정치라는 건 막 태풍과 같아서 내일을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권력은 누가 영원히 독점하지 못해요. 여러분, 조선 임금의 평균 나이가 46살이야. 일반인들보다 훨씬 빨리 죽어, 왕인데도. 거기선 제명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인간들은 항상 마음이 불안해갖고 점쟁이를 옆에다 두고 살아.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셨습니까? 불안해서 데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점쟁이가 미리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방어를 해주잖아. 액땜을 해주잖아. 미리 뭘 해서 뭘 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일이 안 생기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그 옆에다 두고 사는 거야. 이 총독도 마찬가지로 그 거짓 선지자 점쟁이를 하나 옆에 두고 살았다. 이해되시죠? 열심히 점을 치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권력을 갖고 소리 박박 질러도 그 새끼 잠 못 자는 거야. 항상 두려워서. 그죠? 여러분 푹 자는 여러분이 복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작. 구브로 총독은 예수님을 믿고 박수는 벌을 받습니다. 이 새끼가 어떤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럴까? 1번 사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박수가 방해하여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 지랄해. 8절을 읽읍시다.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여기서 박수란 뜻은 점쟁이 또는 무당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라고 그래? 박수무당이라고 그러잖아. 박수무당. 그럴 때 무당은 주로 여자예요. 박수무당은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점쟁이 뭐 무당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이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거짓.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방해를 해.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아주 말끝마다 참견하고 연병을 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 2번 사울이라는 바울 처음 나오는 이름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바라보고 심히 욕하며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리라 하니 보지 못하여 도울 사람을 찾습니다. 중요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자원해서 말씀 듣기를 원했잖아. 총독이 불렀단 말이에요. 당신이 전하는 그 말을 내가 좀 듣고 싶다. 어떤 신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신나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잖아. 옆에서 깐죽거리고 방해하잖아 그 새끼가. 그랬더니 바울이 여기서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사울과 바울은 하나야.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요때 나온 거예요. 이후는 사울이란 말이 없어지고 바울이라고 말하면 나옵니다. 근데 사울이라고 이름이 나올 땐 재밌는 게 내가 그걸 자세히 봤거든. 살폈더니 바나바가 항상 먼저 나와. 바나바와 사울이 계속 이라고 이름이 나온 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이제 바울이 주인공이 돼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무당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런데 나는 욕을 못 하잖아 원래가. 그래서 여기 그 욕한 얘기를 제목에도 안 썼어. 그리고 심히 욕하며라고 그냥 그렇게 바꿔 말했어. 그럼 바울이 뭐라고 욕하는지 한번 보자고. 아주 심하게.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렇게 됐어요. 욕을 아주 심하게 하잖아요. 거기서 가장 기억나는 게 마귀 새끼야 그랬어요. 그 사람을 딱 보고 이 마귀 새끼야. 이거 보통 쉽지 않은 욕이야 그거. 그렇잖아. 의의 원수야. 뭐 온갖 욕을 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러고. 여기서 의가 누구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원수 새끼야 막 그러고. 욕 잘해. 그래서 3번 총독이 이적을 보고 믿게 됩니다. 또한 복음을 기이히 여깁니다. 여기서 기이 여긴다는 것은 대단하게 여긴다는 거지 그 이상하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놀랍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이상하다 그런데 왜 믿겠어? 놀라운 말씀이다. 와, 예수님 굉장한 분이시구나. 내가 이분을 믿어야지. 저 눈먼 저 새끼 말을 내가 왜 믿니? 그러니까 그 새끼 끝났어. 직업 끝났어. 소경됐으니까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그가 아주 그 첫 번째 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총독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놀라운 결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성경 12절 봅시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여기니라. 여기서 기이 여긴다는 건 이상히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놀랍게 여겼다. 이건 기적이다. 이건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분은 그런다며 결어만 들으면 돼. 그런다며 그러지 마. 결어만 들으면 안 되지. 결어가 그제 마음에 담는 것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담아주고 싶은 내용을 결어로 쓰지 보통. 그래도 그것만 하면 안 되지. 그 결어가 나오는 과정을 알아야 결어가 이제 아멘이 되는 거지. 자, 시작. 선교 현장은 말씀과 능력, 특히 마귀의 계계를 쳐 제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역사가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분이 구주시니까. 아멘. 그분이 이루신 걸 가지고 내 속에 와 계신 내주하신 성령을 알아야 돼.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보혜사로 일하시는 걸 알아야 돼.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그분이에요. 마지막 재림하시는 주님을 알아야 돼. 이렇게 넷. 육체로 오신 예수님,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노릇하시는 것, 마침내 그분이 재림하시는 것. 이 네 가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도 그 비중에서 약한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보수교단에서 아주 잘못된 건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 갖고 맨날 얘기를 해.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 갖고 떠들어. 그건 이미 미라됐어. 그건 벌써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신 거야. 아멘. 그걸로 말미암아 우린 구원을 받았어. 태어났다고 새롭게. 그 다음에 태어난 인간이 살아야 되잖아. 그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도우시는 보혜사예요. 이 두 가지를 그 두 가지를 강조하지 않으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 맨날 옛날 얘기나 하고 미라된 것만 갖고 떠들면 되겠냐고. 그런 점에서 내가 그래 보수라고 그래서 그게 옳은 줄 아나? 난 심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보수교단의 교수들 보고 너희들이 이단이다. 제일 큰 이단이다. 왜 이단인지 아냐?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내주라는 단어조차도 모르잖아. 성령이 내주하심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증거가 중요하다. 여기서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보수 쪽에서는 맨날 말씀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써요. 근데 말씀이 되는 현장은 능력이래야 돼. 능력 없는 말씀은 그건 공허한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말씀이 곧 능력이에요. 능력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봐, 총독이 왜 믿었겠어? 그 새끼 눈 먼 것 때문에 믿었잖아. 말씀만이라, 말씀만은 아니다. 말씀과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행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들 가만히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건 두말할 것도 없는 거지. 여러분, 평생 살면서 꿈을 얼마나 많이 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꾸어지는 꿈은요, 안 잊어먹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꾸어진 그 영적 꿈은 안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생생하단 말이에요. 그러고 살아야 된다.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된다. 내주하신 성령이 감동하시는 걸 체험하면서 산다. 여기 말씀만 하지, 말씀만은 아니다. 말씀과 능력이다. 말씀과 성령이다. 이게 정말 선교의 현장에서 꼭 나타나는 필요의 내용이다. 손 모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바나바와 함께 구브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고 방해하는 놈의 새끼가 있었어요. 여기서 방해하는 놈은 저주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결과가 총독이 믿게 되더라는 거지. 내용은 뭐냐?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살게 해주세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